마태복음 13장 51절에서부터 끝절 58절까지 봅시다. 신약 성경 23페이지입니다. 이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51절에서부터 58절까지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놓은 집주인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이번 주 내내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을 계속 촘촘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총 7개의 비유 가운데 그 가운데 천국에 관한 내용이 굉장히 집중적으로 6개가 쭉 이어지면서 오늘은 그 이제 끝을 향해 갑니다. 이 비유를 마치시고 51절에 보시면 이렇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그래요. 비유로 말씀하시고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 비유를 설명해 달라고 얘기하죠. 이걸 이제 일명 믿음의 티키타카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믿음은 뭐냐? 상호인격적인 관계에서 나오는 상호적 반응. 말이 좀 어려운데 그냥 이런 것 같아요. 주님과 이런저런 이야기, 낯선 환경과 낯선 말씀, 낯선 사람, 낯선 여건 속에서 내가 들어갔을 때 주님 이 상황을 통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십니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비유적인 상황과 여건들이 우리의 여행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모든 비유를 들은 제자들이 주님의 질문 앞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하오이다 라는 말인데 이건 히브리어 아멘 이 말과 똑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네 라는 뜻입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질문이 재미있습니다. 깨달았느냐 라는 말인데 이 말은 우리가 이미 이번 주에 한번 다뤘던 단어입니다. 그건 뭐냐? 조립하고 연결하고 조합하다 라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데 뭐냐면 우리가 우리말 속담에도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듯이 그 당시 이 구약에 익숙한 모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질적 양이 아니라 물리적 숫자, 그러니까 구약이 되게 능통하고 익숙하단 말이에요. 그러나 많은 지식의 양이 있었다 해도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꿰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바로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 지금 정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느냐? 너의 삶과 내 말이 조화와 조립이 되었느냐? 그랬더니 네, 이제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52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그래요. 서기관이 있고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있지요. 서기관은 뭘까요? 옛것만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구약만 기억하는 사람이에요. 늘 옛날 거에 집착하고 집중하는 사람, 우리에게도 그 말씀이 해당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우리 따져봅시다. 뭘 따지냐? 제자들이 구약에 능통할까요? 서기관이 더 많이 알까요? 당연히 서기관과 그 지식의 양이 비교할 수 없겠죠. 그런데 오히려 주님은 지식적으로도 학문적으로도 훨씬 부족한 제자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얘들아, 너희가 물리적인 지식의 양은
구약만 아는 서기관보다 훨씬 부족할지 모르겠지만 너희는 나를 안 고로 나를 만난 고로 이제 너희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다. 결국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서기관은 다른 지식의 양은 많았을지 모르지만 그 지식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52절 끝에 보시면 새 것과 옛 것, 이건 구약과 신약을 의미합니다.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되게 재밌는 표현이죠. 집주인, 그래요. 집주인이 소유가 자기에게 있잖아요. 그 창고에 가서 자기 마음대로, 여기서 말하는 곳간은 우리가 머리에 그리는 그런 곳간이 아니라 보물창고라는 뜻이에요. 원래 뜻은. 그러니까 보물창고에 들어가서 이것저것을 말씀을 갖고 나오는 것, 그것을 상징하고 있다. 자, 그러면서 계속 이어 말씀을 이어갑니다. 53절,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 이게 중요합니다. 마태복음에는 저들의 회당, 그들의 회당이란 말이 다른 복음서에 나오지 않는데 총 5번이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을 읽으시다가 저들의 회당, 그들의 회당이라고 기록한 그 다음에는 뭔가 사건이 있습니다. 메시지가 있어요. 왜 그러면 여기서 그들의 회당이라고 마태는 기록하고 있는지 한번 내용을 살펴봅시다. 그들의 회당입니다. 마태도 유대인이면 나의 회당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의 회당이거나 회당이라고 하지 않고 그들의 회당 그랬다.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결국 5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를 배척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회당의 원래의 기능은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죠.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을 배척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 그들은 주님과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정말 조심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오랫동안 봐왔던 사람이에요. 몇 년을 봐왔냐? 30년을 봐온 사람들입니다. 익숙합니다. 그래서 광고 카피 문구 가운데 이런 문구도 있죠. 익숙함이 주는 편안함, 편안함이 주는 익숙함. 예, 주님과 친한 것과 익숙한 것은 별개의 것이다. 우리가 익숙함에 빠져버리면 사건의 본질, 그 사람의 본 모습, 더 나아가 주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경험들 혹시 체험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나 이거 너무 익숙해. 너무 잘한다고 생각해. 그러나 주님은 결코 우리의 생각이라는 그 테두리 안에 갇히시는 분이 결코 아니다. 그래서 주님은 되게 낯선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가 있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간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한 후에 그들의 본 생업으로 돌아가서 어부의 길을 나서기 시작하고 근무를 하죠. 그런데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나셨냐면 셰프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21장입니다. 그들의 허기진 배를 채우고자 불을 피우고 거기서 음식을 요리하십니다. 제자들의 그동안 따랐던 예수님의 모습과 너무 상반된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주님과 친하되 익숙함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익숙함에 빠지면 우리가 다시 어디로 돌아가느냐? 우리가 바로 서기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너무나 하나님을 많이 안다고 자부했던 사람들인데 막상 예수 그리스도를 눈앞에 두고 그들을 배척하거나 주님을 떠나버리죠. 그런 행동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느냐? 나사렛 지역에 사는 고향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해서 오히려 배척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배척하다라는 단어는 우리 이번 주에 한번 살펴봤던 말입니다. 스칸달리죠. 영어의 스캔달. 무슨 뜻이라 그랬습니까? 덫에 빠지다, 함정에 빠지다, 올무에 걸리다. 주님을 배척했으면 주님이
덫에 올무에 걸려야 되지요. 그런데 예수님을 밀어낸 그들이 덫에 걸렸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그들이 손해다 라는 말이죠.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배척한 것이 자충수가 되었다. 그들의 신앙의 발목에 덫에 걸렸다 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는 마지막 이렇게 성경은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는데,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래요. 믿지 않음으로. 왜 이렇게 믿지 않을까요? 편견이 있었죠. 선입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린 결론은 뭐냐면 확신입니다. 무슨 확신입니까? 메시아 아니야. 에이, 쟤는 구세주 아니야 라는 확신이 있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주인과의 관계가 틀어졌을 때도 우리에게 확신이 일어나는 거 아십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확신이 위로부터 내려오는 확신인가, 아니면 땅에서부터 올라오는 확신인가 잘 구분하셔야 합니다. 이들도 확신이 있었습니다. 어떤 확신? 메시아가 아니라는 확신. 예수를 잘 안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어디서부터 이 확신이 출발하느냐? 편견과 선입견, 그리고 오해죠.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이 중요한 어떤 문제를 선택하거나 결정할 때 내가 확신이 섰어 라고 할 때 한번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내 안에서 나온 나의 확신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인가. 그 결과 이들은 자기의 확신을 통해 예수님과 점점 멀어져 갑니다. 사람들은 늘 속죠. 확신이 중요해. 네 인생에 네가 갖는 확신이 중요해.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 확신이 오히려 주님을 배척하고 떠나는 확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그래요. 거기가 어디냐면 나사렛입니다. 나사렛이 어딜까요? 주님의 고향입니다. 가장 많이 주님의 역사와 기적을 체험해야 할 그 현장이 오히려 불신앙의 자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왜요? 물리적으로 주님을 오랫동안 봐왔지만 주님이 어떤 분인 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모태신앙이 그럴 수 있고요. 신앙의 이력이 긴 사람일 수도 있다. 이 현재적 관점에서 이 말씀을 해석해 낸다면, 그래서 익숙함에 빠지는 것, 여기서 나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환경으로 우리의 손과 발을 이끌고 데리고 가시죠. 왜요? 익숙한 그 환경이 결국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거나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을 데리고 끊임없이 긴 유목의 길을, 긴 방랑의 길을 하나님은 허락하십니다. 그때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새로운 환경과 여건 속에 접하게 하시죠. 익숙할 틈이 없는 겁니다. 왜 문제가 계속 이어집니까? 하나님께 익숙하지 말라고,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 경험하라고.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이끄시는 자리다. 기도합시다.